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마지막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넷째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한 주간의 시간이 허락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선택이거든요. 한 주간의 남은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면 그 시간에 무엇을 선택하여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는 자신에게 3일만 볼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된다면 내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라는 글을 썼습니다. 첫째 날에는 자신을 가르쳐준 그 설리번 선생님을 만나 교제하고, 그리고 자연과 석양을 보겠고, 둘째 날에는 먼동 트는 그 찬란한 아침을 맞이하고 박물관에서 인류의 역사를 눈으로 직접 살펴보고 싶고, 그리고 마지막 저녁에는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보겠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날에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그것을 찬찬히 살피고 오페라 하우스와 그리고 극장과 쇼윈들을 구경한 후에 마지막 남은 시간에는 3일 동안 이 세상을 볼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암흑의 세계로 들어가겠다. 그렇게 자신은 그런 시간을 선택하겠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 2018년 고난주간은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함으로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택은 우리의 일상입니다. 선택 없이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선택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침대 안에서 이 새벽을 잠자는 것으로 선택할 수 있고요. 또 여러분처럼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기를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놀라운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세 가지 선택이 등장합니다. 빌라도의 선택, 그리고 무리들의 선택, 그리고 구레네 시몬 및 바라바의 선택, 이 세 가지 선택이 등장하는데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선택은 빌라도의 선택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으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두메를 다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총독이기에 법을 집행해야 하는 그런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법을 따라서 올바르게 공평하게 판단하고 정직하게 집행해야 하는 자리가 총독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군중들의 그 외침 때문에 군중들이 폭동을 일으킬까 봐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그 고발한 제목이 보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고 고발했습니다. 어제 본문 2절에 보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런 제목으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로마와 가이사에 대항하여서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 백성을 미혹하는 자, 그것이 고발의 제목이었습니다. 당연히 신문했습니다. 그 당시 반란의 기미만 보여도 엄벌에 차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 빌라도가 신문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백성들과 대제사장들이 보는 앞에서 신문을 했습니다. 그 신문의 결과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빌라도가 보기에 예수님은 무죄인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보면 빌라도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고발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자기 아내의 이야기에도 신경이 쓰였습니다. 아내가 밤새 꿈을 꾸고 그 꿈을 꾼 후에 예수가 흠이 없는 옳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줬기 때문이죠.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런 상관하지 말라고 아내에게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빌라도를 더욱 두렵게 한 것은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질문에 자기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이런 상황 속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주장합니다. 오늘 읽은 14절에도 나는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20절에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22절에도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세 번이나 예수님의 무죄를 빌라도는 주장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를 세 번이나 주장한 것과 베드로가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이 묘하게 겹쳐 보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강력하게 부인했는데 로마의 총독이요 이방인인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그만 타협하고 맙니다. 유대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예수님을 즉각 풀어 석방하지 않고 때려서 놓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먹히지 않으니까 전례를 이용하여서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 바라바를 등장시킵니다. 적어도 밀란과 살인을 저지른 살인자 바라바보다는 예수를 놓아달라고 백성들이 그렇게 요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각과는 달리 이 무리들은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백성들의 무리들의 그 외침에 빌라도가 항복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 23절에도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밀란이 날까봐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니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라고 했습니다. 무죄인 줄 알면서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잘못된 선택, 불의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올바른 선택은 나의 유익과 만족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선택은 무리들의 선택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신념과 양심을 따라서 어떤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 법정에 모였던 이 무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마가복음 15장에도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이 무리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뜻을 따르기보다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따랐습니다. 물론 우리 지도자들의 말을 순종하고 또 그분을 존경해야 하는 것이죠. 지도자들의 말이라면 무조건 반대하고 저항하는 것, 그것도 옳은 것은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서 따져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모인 무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들의 그 충동질하는 그 요구 앞에 그냥 따르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습니다. 지도자들의 말에 꼭두각시처럼 그냥 따랐습니다. 이들 중에는 아마도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분을 열렬히 환영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그 말에 꼭두각시처럼 따랐던 거죠. 사람의 심리는 이상하게 도덕적인 인간도 비도덕적인 사회 속에 섞여 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비도덕적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 무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은 남다른 기대를 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시켜주고 해방시켜줄 것으로 기대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 전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실망한 그들이 실망감이 분노로 바뀌어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요구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기대와 바람에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말에 아무 생각 없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죠. 이들은 군중의 힘을 빌어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그릇된 판결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무리의 잘못된 선택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믿으라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또한 나의 생각과 기대와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을 요구할 때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그 기준을 따라 선택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선택은 시몬과 바라바의 선택입니다. 사실 구레네 시몬과 죄수 바라바는 자신들이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선택을 당한 사람들이죠. 시몬은 구레네 출신입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그 법정과 이런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든 과정을 아마 자세히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단지 시골에서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지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 군병의 눈에 띈 것이죠. 건장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로마 군병이 시몬을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강도 높은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빌라도 법정과 헤롯 법정을 오가며 재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형이 언도되고 난 이후에 로마 군병에 의해서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아주 심한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 어떤 죄수들은 이 단계에서 죽기도 할 정도로 사실은 예수님이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까지 걸어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형을 집행해야 하는 로마 군병들은 시간이 아마 필요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을 붙들어서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한 것입니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것이 그의 마음이 착해서라기거나 순진하고 선량한 마음씨를 가져서 예수님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니 시몬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지어가게 한 것은 억지로 지어가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지고 간 십자가였지만 예수님의 구속사에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함께했던 사람이 이 시몬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가장 필요로 할 때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주님과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 라고 하실 때 나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나의 일들로 말미암아 바쁘게 보내다가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들을 만나게 되었어야 그때서야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막다른 골목, 그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손 내밀지 않습니까? 지금이 주님과 함께 할 때입니다. 지금이 주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인 줄 믿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밀란과 살인을 저질러서 옥에 갇혀있던 바라바의 선택입니다. 바라바는 어느 날 영문도 모른 채 6월절 특사로 풀려났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바라바를 선택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그 바라바를 놓아주게 만들었습니다. 바라바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대가로 자유의 몸이 된 것입니다. 바라바가 자유하게 된 것은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감옥에서 모범수로 열심히 잘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에게서 기인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선물을 자기 택한 백성에게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이번 한 주간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나의 바람과 기대를 따라서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묵묵히 불의한 그 재판 앞에서도 온갖 조롱과 모욕을 받으시면서도 고난의 십자가를 걸어가시고 친히 그 일을 감당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도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제게 주신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